안녕하세요, 아나킨입니다. 이번 리뷰할 영화는 최근 개봉한 사자라는 영화입니다. 사자는 청년 경찰을 연출했던 김주환 감독의 두 번째 영화죠. 배우 박서준과 안성기, 우도환이 출연했습니다. 본격적인 리뷰에 들어가기 앞서서 사자는 오컬트 영화이고 퇴마 의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장재현 감독의 검은 사제들과의 비교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검은 사제들과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사자는 기획에서부터 상당히 얄팍하게 시작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술, 특수효과의 측면에서 상당히 어설픈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그나마 볼만하게 만드는 것은 안성기라는 대배우의 열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볼만은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많이 어설픈 영화 사자,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 뒤로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오니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종합격투기 세계 챔피언인 용우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워하는 편에 속하죠. 대전 상대가 등에 새긴 예수님 문신을 보는 것만으로도 신은 우리를 속였어, 복수하자라는 마음속 목소리가 들리고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때려 눕히게 되는 정도입니다. 용우가 그러는 이유는 어릴 적 아버지가 경찰로서 공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하셨을 때 열심히 기도했지만 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를 계기로 신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십자가가 손에 달라붙고 손이 불타는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인 줄 알았지만 손에는 상처가 나 있고 출혈은 계속됩니다. 병원을 가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매니저의 조언으로 무당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무당을 통해 손의 상처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를 도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됩니다. 무당이 알려준 장소에서는 구마의식이 진행 중이었고 보조사제 최신부는 악마의 형상에 놀라 도망가게 됩니다. 홀로 남겨진 구마사제 안신부는 악마의 손에 목이 졸려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때마침 도착한 용우는 자신의 무력으로 부마자를 때려 눕힙니다. 부마자 머리에 손을 올리자 불타버리며 마귀는 사라집니다. 이렇게 용우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안신부, 두 사람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안신부는 바티칸에서 파견된 엑소시스트였는데요. 부마자를 상대하고 나서 악마에게 제사를 지내며 사람을 현혹하고 몸과 영혼을 악마에게 바치는 검은 주교가 한국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손에 상처가 생긴 후 계속되는 악몽으로 용우는 괴로워합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안신부를 찾아가게 되죠. 안신부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손의 상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생긴 상처인 성은이며 믿음이 강한 사람 중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게 됩니다. 때마침 안신부는 구마의식을 의뢰받아 부마자에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용우는 안신부를 데려다 줍니다. 구마의식을 행하러 들어가는 안신부의 뒷모습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고 구마의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부마자 수진과 일전을 벌이고 용우의 성스러운 불꽃으로 무사히 엑소시즘을 마칩니다. 검은주교의 정보를 얻기 위해 면담을 실시하는데 검은주교의 주술로 인해 부마자 수진이 피를 토하며 위기를 처하게 되는데요. 안신부의 구마의식이 이를 제지합니다. 검은주교는 재물을 바치고 악마의 권능으로 이들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검은주교는 보육원의 한 아이에게 접근하여 악마를 빙의시킵니다. 그리고 용우에게 접근하여 자신도 성은이 있고 사용할수록 커진다며 안신부도 이를 알고 있으며 당신을 이용하는 거다. 내일도 안신부가 연락할 거라며 안신부가 마귀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다음날 안신부는 보육원 아이에 대한 구마의식을 의뢰받고 용우에게 전화를 하지만 용우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홀로 떠나게 되는 안신부. 구마의식을 실시해 악마를 쫓아낸 것 같았지만 아이의 몸에는 한 마리 악마가 있는 것이 아니라 666마리의 악마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쫓아내는데 점점 지쳐만 갑니다. 이때 용우는 종합격투기 새로운 리그에 참여를 제안받고 10배의 파이트머니를 제안받습니다. 그러나 종업원의 십자가 액세서리를 보고 마음을 바꿔 안신부에게 달려갑니다. 서둘러 달려갔으나 안신부는 악마에게 처참히 당한 상태였고 용우는 악마를 때려 눕히고 성스러운 불꽃으로 666마리의 마귀들을 한 번에 퇴치합니다. 다 끝난 줄 알고 돌아갔으나 검은주교는 게이에 빙의하여 아이를 물어 죽입니다. 아이의 죽음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오는 두 사람. 검은주교의 지심을 확신하는데요. 그때 그곳에 나타난 검은주교. 용우는 검은주교를 뒤쫓고 안신부의 앞에는 죽었던 아이가 되살아납니다. 신부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며 원망을 하는데요. 그 뒤에는 검은주교가 있고 안신부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안신부의 비명소리를 듣고 다시 달려온 용우. 뱀의 어금니가 안신부의 목을 향하고 있었고 검은주교는 용우에게 신을 거부할 것을 요구하며 협박을 합니다. 이에 안신부는 스스로 목을 찌르게 되는데요. 용우는 최신부에게 안신부를 맡기고 최종 결전을 하러 검은주교에게 갑니다. 용우는 안신부를 구하고 검은주교를 무찌를 수 있을까요?
이 영화는 배우 안성기님이 영화 자체를 살렸다고 보면 됩니다. 7할 이상의 지분이 있어요. 안성기님은 퇴마록에서도 신부 역을 맡으셨던 경험이 있고 연기력은 논할 가치가 없죠.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사도에서 안성기님의 연기가 정말 눈부시다고 느꼈던 장면은 부마자 소신이 구마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검은주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검은주교는 원거리에서 저주를 걸어 부마자 수진을 죽이려고 시도를 했고 안신부는 기도를 통해서 그 저주를 제지하죠. 저는 용우의 성스러운 불꽃 주먹보다 안신부의 진심 어린 기도에 의한 하얀 불꽃 발화 현상이 진정 기적이라고 봤습니다만 영화에서는 이러한 부분은 중요하게 다루진 않습니다. 너무 가볍게 다뤄서 마치 용우의 거대한 불꽃 주먹에 비해 초라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단순 기도만으로 원거리의 줄수를 제지하고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영적 능력입니까?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깊고 굳건한지 안신부의 퇴마술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성기 배우의 놀라운 연기가 아니었다면 이 장면은 평범하게 묻혀버렸을 겁니다. 영화 내내 구마의식을 행하는 안성기님의 연기도 정말 대단합니다. 진지하고 성스러운 분위기가 잘 살아나죠. 만약 안성기님이 아닌 다른 배우가 이 역할을 맡았다면 어떨지 상상도 안 되네요. 그러나 안성기님의 연기는 이 영화의 몇 안 되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 되기도 하죠. 그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차별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용우가 무당을 찾아간 장면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신내림을 받았지만 눈이 멀어버린 무당이 바라보는 용우의 모습에 대한 묘사는 그 자체로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무당 역을 맡은 조은영 양의 연기가 매우 훌륭합니다. 마치 진짜 신내림을 받은 무당 같았습니다. 그녀가 내뱉는 대사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긴장하게 되었죠. 쌀알을 뿌리고 시작되는 의식의 연기는 짧지만 강렬했다 생각합니다. 아마도 많은 관객들이 조은영 양의 연기가 기억에 많이 남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자의 기획은 크게 세 가지로 차별성을 두려 했었던 것 같습니다. 종합 격투기 챔피언과 구마사제의 조합, 주인공 용우의 설정, 악의 편에 설 것인가, 악에 맞설 것인가, 검은 주교의 설정, 이렇게 세 가지죠. 이러한 기획 포인트는 아마도 검은 사제들의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구마 사제들이 벌이는 악마와의 고분분투이기에 차별성을 두고자 한 것이겠죠. 그래서 장르의 특성을 지키고자 구마 사제를 등장시키고 꼭 구마 사제가 두 명일 필요가 있나? 한 명은 격투기 챔피언 하면 어떨까? 그럼 액션도 넣을 수 있고 보는 맛도 있을 텐데 라는 발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뭔가 밋밋하잖아요. 주인공을 단순 선악으로 구분짓지 말자. 주인공의 능력이 가진 성질을 통해서 악의 편에 설 수도 있고 악에 맞설 수도 있는 설정을 넣은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포스터에 적힌 저 문구를 보고 주인공은 어떤 능력이 있는데 뭔가 선과 악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구나. 그게 관람 포인트가 되겠네. 어떻게 풀어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용우란 캐릭터를 그냥 바보로 만들어버렸어요. 선과 악에 대해서 고민을 1초도 안 해요. 그냥 설정만 존재해요. 선과 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은 딱 한 장면만 나옵니다. 초반 파이터로서 싸울 때 대전 상대 등에 새겨진 하나님의 문신을 보고 악마가 속삭이는 말에 응답하고 눈이 뻘개지고 대전 상대를 떡으로 만든 후 웃는 딱 한 장면. 그 뒤로는 무당을 통해서 안신부를 만난 뒤에 악마의 속삭임은 그냥 사라져요. 작가가 잊어버렸나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안신부는 용우에게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은 존재예요. 그냥 안신부를 보기만 해도 20년간의 자신의 신념, 고민, 아픔들이 다 사라져요. 자신을 괴롭히던 목소리도 그냥 사라져버리고. 근데 이건 안신부에게 용우도 마찬가지예요. 구마식에 있어서 용우가 나타나면 그냥 한 방에 해결돼요. 부주먹 한 방에 다 해결되는 겁니다. 두 사람은 그냥 서로에게 데우스 엑스 마키나예요. 그러니까 관계도 그렇고 사건 진행도 그렇고 다 재미가 없는 겁니다. 이제 상대역 설정을 살펴볼게요. 악역으로는 검은 주교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악마에게 제사를 지내고 사람들을 현혹해서 몸과 영혼을 악마에게 바치는 존재라고 하면서 바티칸에서 쫓는 인물처럼 그려집니다. 그러면 뭔가 반카톨릭적인 존재여야 하지 않을까요? 검은 주교의 정체성이 좀 이상해요. 대사로는 거룩한 뱀 어쩌고 저쩌고로 말하는데 어떤 악마를 모시는지 단 한 번 언급이 없습니다. 검은 주교가 행하는 주술들은 부두교의 그것과도 흡사해요. 이건 제가 그쪽 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뭔가 대악마를 모시고 있다거나 대악마의 권능을 행한다거나 그런 묘사가 전혀 없어요. 그냥 장치입니다, 장치. 그리고 처음 등장할 때 보여준 검은 주교의 힘은 거짓말 아니었던가요?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여 현혹하고 그걸 믿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는 능력 같은데 현혹하는 능력이 주능력인 것처럼 포장했다가 마지막 전투에서 뱀의 비늘을 덮어쓰고 괴물이 되니 벙치는 거예요. 검은 주교는 정말 고민을 안 하고 만든 캐릭터예요. 그때그때 필요한 권능을 그냥 막 만들어서 사건 진행시키는데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이러니까 자꾸 검은 사제들과 비교가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검은 사제들도 아주 훌륭한 오컬트 영화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잘 만든 작품인 건 부정할 수가 없죠. 그 이유가 이런 설정들이 아주 훌륭해요.
검은 사제들에서 악역이 뭡니까? 악마 아닙니까? 그것도 단순한 악마가 아니죠. 장미 십자에서 말하는 12형상 중 하나 아닙니까? 영화 초반 이 12형상의 무서움, 사악함, 불길함의 묘사에 치중했어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왜? 주인공들이 이제부터 맞닥뜨려야 하는 아주 위험한 것들에 대한 묘사는 이 영화의 기둥이 되고 뿌리가 될 테니까요. 그게 분위기를 형성하고 오컬트 장르만의 색을 입히게 될 거니까요. 그런데 사자는 어디서 시작할까요? 네, 주인공 용우가 왜 신을 등졌는지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실 거란 신부님의 말을 믿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 신을 증오하고 살죠. 주인공이 악의 편에 설 수도 있는 설정에 공을 들인 거예요. 그럼 영화는 주인공이 악의 편에 설 수도 있고 악에 맞설 수도 있는 상황을 오가면서 이야기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질 않죠. 초반에 하다가 말아요. 한 장면. 그러다 보니 악역 등장 타이밍도 40분 넘어서 악역 묘사도 어설픕니다. 이 영화는 그냥 뼈대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영화의 본질이 오컬트 영화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구마의식 보십시오. 진짜 가관입니다. 그나마 안성기 배우가 열연을 해서 그럴듯한 거지 검은 사제들과 비교해보면 구마의식이 여러 단계가 있고 오래 걸리는 일 아닌가요? 이 영화는 진짜 단조로워요. 그냥 성수 뿌리고 안 되면 반지로 지지고 안 되면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안 되면 용우가 나서서 불꽃 펀치 팍팍 끝나요. 검은 사제들처럼 악마가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약한 지점을 공격해서 자멸하게 만드는 장면도 거의 등장하질 않아요. 그냥 악마는 비명 지르고 고함 지르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아니 도대체 구마의식 왜 하는 건가요? 그냥 영업으로 서운 사용하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후레쉬맨 필살기 쓰기 전 단계처럼 구마의식은 그냥 구색 맞추기예요. 이 영화에서 구마의식이 갖는 의미나 역할이 정말 미비해요. 그럼 액션은 또 어떤가요? 주인공이 종합격투기 세계 챔피언이라는 설정 때문에 애건 어른이건 그냥 팹니다. 그냥 파워로 압도해서 찍어 누르는데 어떤 긴장감도 안 생겨요. 마치 1렙 때부터 풀각성한 채로 게임에 뛰어드는 거랑 같아요. 그냥 팹니다. 그리고 어떻게? 불꽃 주먹으로 마무리. 마지막 전투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몇 가지 아이템으로 파업하고 싸우는 것뿐이지 형식이 똑같아요. 진짜 고민이 하나도 없이 만든 장면들이에요. 오컬트 액션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고민을 했어야 해요. 액션이 있다 해도 본질은 오컬트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는 액션을 너무 끼얹다 못해 퇴마의식을 액션으로 치환해버렸어요. 그게 이 영화의 최대 단점이고 기획이 야글팍하다는 증거입니다. 오컬트 요소로 영화를 채운 뒤에 액션으로 빛을 발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에 힘을 빼고 준비를 안 해요. 그렇다고 액션이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패는 거 그게 끝이에요. 이러니까 영화가 특색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러니 저러니 차별성을 뒀다고 말하지만 절대 치밀한 기획이 아닙니다. 뭐 하나 이 영화는 대단하구나 말할 게 없어요. 그냥 제 생각엔 검은 사제들과 뭔가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이 부족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용우와 안신부의 캐릭터를 좀 들여다보죠. 저는 처음에 용우 역을 연기한 박서준 배우의 연기가 겉돈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저 배우는 맡은 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두 번 보니 이유를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영화는 종합격투기 용우와 구마의식 사제 안신부의 이야기죠. 두 사람의 설정이 중요할 텐데 이 두 사람은 한마디로 바보예요. 용우는 근육과 격투기에 스탯을 몰빵했고 안신부는 구마의식과 미소의 스탯을 몰빵했어요. 뭔 소리냐. 용우에게 중요한 것은 신을 믿지 않는다는 설정이죠. 이것이 용우라는 인물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신을 믿지 않는다는 용우의 신념은 그냥 자기 최면이에요. 자꾸 악몽을 꾸고 병원에서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니까 전에는 분명 귀신, 무당 이런 거 안 믿는다는 양반이 무당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이럴 땐 왜 목소리가 안 들릴까요? 그리고 무당이 의식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여줬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십자가요. 신을 그토록 싫어하는 인간이 거기서 십자가를 봤는데 사기 아니냐고 의심도 하지 않고요. 심지어 그 근처에 십자가가 있고 자정에 그곳으로 가면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막연한 이야기를 하는데 일말의 저항, 일말의 의심도 없이 그냥 가요. 이 사람은 신이 없다면서 신을 증오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자기 최면거는 바보예요. 최신부를 찾아갔을 때를 보세요. 용우는 교황님의 축복에 담긴 묵주를 받으면서도 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해요. 아니, 받으면 안 되지. 일말의 주저함도 없는 건 뭐야? 그리고 하는 말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얘기를 하면서 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성당 신부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해서 밤새 기도했는데 다 거짓말이었다고요. 어리지 않습니까 생각이?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생각이 유지되고 있고 유지되는 신념이라니 얼마나 유치한가요? 신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을 믿지 않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만약 신이 모든 기도에 응답한다면 브루스 올마이트처럼 되죠.
답답합니다. 안신부는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며 우리가 겪는 고통엔 다 이유가 있다고 믿고 따르면 언젠가 이유를 알게 된다고 말해줍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안신부가 하고자 하는 말이 사실 용우의 역경에는 신의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걸 말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용우는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주는데도요. 근데 더 웃긴 건 이후에 구마 의식을 하러 홀로 들어가는 안신부의 뒷모습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하고 오버랩되면서 또 구마 의식을 하러 도우러 가요. 신을 안 믿는다면서요. 근데 묵주도 받고 가장 믿음의 영역인 구마 의식을 도우러 갑니까? 그 동기가 아버지 뒷모습을 닮아서 난생 처음 본 사람인데 신을 안 믿는다는 건 그냥 자기 체면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리고 부마자 수진의 퇴마의식이 끝나고 수진의 소지품에서 검은주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지만 그 사람인지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그래요. 안신부는 퇴마의식, 용우는 격투기와 근육에만 스탯이 몰빵된 게 분명합니다. 수진의 엄마는 분명 어떤 남자가 최근에 얘랑 놀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돌아다닌다고 했고 의뢰를 받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사진에는 온통 남자 사진뿐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검은주교라고 추정하지 못할까요? 그리고 그 사진을 보여주고 왜 확인을 하지 못할까요? 호석이 시신을 확인하는 장면을 보세요. 안치실 밖에 검은주교처럼 보이는 인물, 딱 그 사진 그 사람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검은주교를 쫓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저 사람이 검은주교인지 어떻게 알았죠? 사진 보고도 몰랐는데요. 용우는 검은주교를 쫓습니다. 그 순간 호석이는 살아나서 안신부가 구해주지 않아서 그렇다며 너무 아프다고 안아달라고 합니다. 그때 뒤에는 검은주교가 보이고 안신부 비명소리에 다시 안신부에게 달려가는 용우. 이 파티는 적의 능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적어도 지금까지 정보를 보면 검은주교는 순간이동이 가능하고 사람의 마음을 현혹해서 악마화가 가능하며 심지어 다른 동물로 빙의가 가능하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아기가 살아나서 하는 소리라든지 검은주교가 나타나서 사라진다는 거는 순간이동을 활용한 양동작전이고 절대 안신부 곁을 떠나지 말았어야 됩니다. 역시 이 파티는 한 사람은 퇴마의식에 한 사람은 근육의 스탯을 몰빵한 게 분명합니다. 이 영화는 미술, 특수효과가 영화를 다 말아먹고 있어요. 정정할게요. 영화 전체의 미술과 특수효과 얘기는 아닙니다. 처음 검은주교가 등장하던 씬을 생각해보세요. 검은주교가 조폭에게 거는 주술 이후에 악마의 권능을 받는데 영생을 달라고 외치거든요. 흰 머리카락이 검게 변하고 손에 상처가 회복되는 게 다예요. 그냥 봐도 젊은데 흰머리 뭐죠? 염색한 거 그 되갚는 건가요? 뭔가 이런 식이니까 악역이 사악하고 불길하면서 강력하다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악의적인 느낌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마지막 전투를 봅시다. 거기는 신경을 썼겠지 하고 봤습니다. 온몸이 뱀인지 우인지 모를 비늘 뭔가로 덮인 괴물이 되어버린 묘사를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유치해요. 이 영화는 진짜 미술을 다 망치고 있어요. 악마의 카리스마를 미술, CG, 분장들이 보완해줘야 되는데 이게 다 유치하고 어설프니까 배우가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다 애들 장난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악역의 카리스마를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무게감이 너무 떨어지고 전혀 위협적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게다가 주인공은 좀셉니까? 그냥 종합격투기 선수도 아니에요. 세계 챔피언입니다. 단 한 번 KO패 당한 적도 없는 거기다 신의 권능까지 받은 신성한 불꽃을 품은 주먹도 있어요. 너무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아니 세트장이나 의상, 소도구들의 신경을 아무리 쓰면 뭐합니까? 정작 힘줘야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아무도 긴장감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거지만 이 영화는 정체성을 알 수가 없어요. 주인공인 용우가 이 이야기 내내 성취하는 게 도대체 뭔지 감이 안 와요. 주제는 안신부가 말한 악에 대적하는 모두가 사자다 라는 게 주제인 것 같은데 포스터에 카피에도 나와있듯 악의 편에 설 것인가 악에 맞설 것인가. 애초에 기획은 용우가 가진 능력이 신성한 불꽃이 되기도 하고 악마의 속삭임에 의해 악의 사자가 될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진 안티 히어로에 가깝다고 봐요. 그래서 안신부와 검은주교가 그 줄다리기를 하고 마지막 최종장에 가서 검은주교가 아버지의 모습으로 현혹하려 할 때 자신의 내면의 아픔도 이겨내면서 악에 맞서는 진정한 사자가 되는 스토리였을 것 같은데 이야기가 왜 이렇게 돼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내용의 흔적이 구석구석 남아있거든요. 만약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면 굉장히 멋진 작품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액션을 강조하려다 보니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장점으로 안성기 배우의 연기를 들었었죠. 오컬트 영화에서 안성기 배우의 구마 의식의 연기는 매우 훌륭합니다. 엉망인 장면들에 안성기 배우의 연기가 숨결을 불어 넣어줘요.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오컬트 영화의 특성상 영화 전반에 흐르는 분위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검은 사제들의 경우 김윤석 배우가 구마 의식을 행하는 신부로서 지치고 아픔이 많지만 세상을 구하는 진지한 목표를 가지고 임하기 때문에 이들의 퀘스트가 험난하고 어렵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데 안성기 배우는 구마 의식이 끝나면 커피 광고 모델처럼 웃으세요. 너무 해맑게 웃습니다. 자꾸 과거 광고 모델로 돌아가시는데 이게 영화 전반의 분위기를 흐리고 망치고 있어요. 용우 역의 박서준 연기가 겉도는 것, 안성기 배우의 해맑은 미소, 이런 것들의 원인이 배우에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뭔가 연출이나 연기 지도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오컬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장재현 감독이 성공시킨 오컬트 영화 장르가 여러 감독이 참여해서 그 판이 커지고 즐길 거리가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사자도 기대를 했습니다만 참 아쉽네요. 장재현 감독이 대단한 감독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후속작 그리고 유니버스 세계관으로서 나올 작품들이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영화 사자, 저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3점입니다. 앞으로 오컬트 영화의 지평이 넓어지길 바라고 추후 영화들은 많은 고민과 참신함으로 관객들을 찾아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